할렐루야. 여러분 노벨상 알지요? 노벨상을 설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이 노벨은 화학자요 발명가로 유명했는데 33세가 되었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런 발명이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그는 유럽의 대부호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노벨은 어떤 신문 머리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그 노벨이 아닌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인데 프랑스의 기자가 그 노벨로 착각을 하고 신문 기사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이 신문 머리 기사를 보고 노벨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왜요? 우리는요, 이런 말이죠. 호사유피, 또 진사유피, 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의 업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진가는 죽었을 때 어떤 자로 이름이 남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내가 죽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 보도된 이 신문 하나로 인해서 그는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로 모은 전 재산을 생명 살리는 일에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놨습니다. 과학의 진보와 또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한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1901년부터 노벨 제도가 실시된 거예요. 노벨상 제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종말을 크게 나누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고 이제 인생의 이 세상에 완전히 끝나는 이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나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종말의 날이 온다. 그러면 종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져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걸, 내가 좀 더 바르게 살 걸, 좀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걸 하면서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요 300회 이상 언급을 합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 신약 전체 합해서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3장에 3, 40이죠.
세 장에 한 꼴씩, 네 장에 한 꼴씩, 한 번씩 이런 언급한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1.1핵도 없어지면 안 되는, 바뀌어도 안 되는 진리입니다. 진리. 한 번 말씀했어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도서관에 그 수많은 책에 있는 어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4장에 한 번씩 언급할 정도로 우리에게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땅의 성도들은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어느 시대든지 종말에 관심이 컸던 시대가 있고요, 관심이 없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관심이 컸던 시대에는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관한 관심이 없던 시대에는 교회도 쇠퇴해지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불렸던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관객이 가득 찬 극장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관객들이 이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지금 연극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극장 주인은 이것을 신속히 관객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 알리면 아수라장이 될 것을,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한 그런 우려 때문에 가장 인기가 좋은 그 주인공에게 이 사실을 관객들에게 알려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이것이 연극 대사의 한 토막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면서 깔깔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길은 어느덧 번져서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아우성거리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로 먼저 나가려고 막 문을 찾고 이런 판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 기독교에서 수세기 동안에 이 말세에 대해서 반복을 하며 강조를 해왔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말세에 대한 설교만 해도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감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세의 징조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어요. 각기 자기 말로 기록된 이런 성경들을 모든 세계가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제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이 불신자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들은 이 날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수고가 끝나는 것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권한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굳이 이 날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날을 가르쳐 주셨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꼭 주님이 재림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릴 자를 2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그 전에 이미 양과 염소가 나눠질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질 것이다. 참과 거짓이 나눠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사실을 이야기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것은 영적이라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분별하지 못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라야.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 때가 되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둔대요. 스승을.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이 스승이 많다 보니까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자기의 것이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명심해야 될 것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나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말세 현상처럼 정말 세상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온갖 세계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많고 또 기근이 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하니까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지진도 많고 기근도 심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그리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제 3분의 1이 잠길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또 시대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 또 그 소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튕겨나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도 이게 왜 가슴에 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사람이 마음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면, 고통이 오면, 어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환난을 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참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때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제각각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못 살겠다. 마스크 언제 벗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겁니다. 사인. 무슨 사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셨어요.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불신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먹여주십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두 번째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뜨겁게 서로 지금 오늘 8절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요. 막 불법이 성해요. 각자 삶이 어려워요.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식어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살만 나는 세상이었는데 사랑이 식어져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사정만 좋아지면 잘 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사랑이 더 식어집니다. 그러나 물질이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험악합니다. 세상에 환란이 많아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한 것도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접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대접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으면 하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부자도 마음에 없으면 대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두시는데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누군데요? 주님이 양을 설명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나누고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이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 그것은 나를 대접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오른편에 세우라.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 가지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물질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힘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면에 특별히 또 달란트가 있고 또 그 많은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더 물질적으로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힘으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봉사를 하되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생색을 보일 것도 없고 자랑하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 주여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해요. 무엇을, 범위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더욱이 우리에게 겸손, 주님은 겸손을 요구하신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자로 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둘째,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번째,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또 결론이 뭡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라. 이런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